우리 이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죽음, 히스기야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10월 며칠이죠? 26일입니다. 10월 26일. 11.6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11.6 옛날에는 사태라고도 한 적이 있었고 11.6 사건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는데 46년 전 1979년 10월 26일 날 3공화국 4공화국을 이끌던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옆에 있는 안가 안전가옥이라는 곳인데 줄여서 안가라고 하는데 가장 위험한 곳이 돼버렸어요. 그 안가에서 그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를 당한 날이 바로 10월 26일입니다. 46년 됐습니다. 좀 더 먼 과거로 올라가면 1909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바로 1년 전 10월 26일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날이었고 그때 또 한 사람이 죽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이등 방문이라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저격했던 날이 바로 10월 26일입니다. 26일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 설교 제목이 히스기야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죽음인데 이 죽음의 모습이 사뭇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33절 오늘 이 32장 3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리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높은 곳에 장사했다고 하고 또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했다라는 말로 죽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하여 순국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국립묘지 현충원이라는 곳에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서울 흑석동에 가면 서울 현충원이 있고 뭐 대전에도 있고 이제 곳곳에 현충원이 있는데 현충원에 가보면 서울 현충원에 가보면 제일 위쪽에 제일 크게 혼자서 차지하고 있는 묘가 하나 있어요. 제일 큰 묘가 누굴 것 같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묘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물론 이 뭐 이렇게 사병으로 장교로 순국한 분들 많이 이렇게 있는 것 말고 좀 혼자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일 작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묘입니다. 대통령 우리 역대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21대 대통령이에요. 지금 이재명까지 대수로는 21대까지 내려왔지만 혼자서 여러 번 한 사람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1대, 2대, 3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5대부터 9대까지 5번을 했습니다. 17년간 했고 전두환도 11대, 12대 2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대 내려오는 동안 대통령은 14명이에요. 14명인데 그중에 9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명이 생존해 있어요. 그 9명의 대통령을 제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다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묘가 어디 있나? 그 중에 서울 현충에는 4명의 대통령이 있어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약간 존재감이 없는 최규하 대통령이 대전 현충원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을 선산이라고도 하고 좀 약간 높임말로 다른 표현으로 선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노무현 대통령이 선영 봉화마을이라고 하는 선영에
거기에 있습니다. 또 윤보선 대통령이라고 2대 대통령이 있는데 거기도 선영이 있어요. 자기 가족들이 있는 조상들이 있는 데 있습니다. 9명이 죽었다가 하는데 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묘가 없이 화장을 해서 그걸 아직도 가족들이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내란범으로 그래서 국립묘지에 안장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 고향 합천 사람들도 우리 고을로 오지 마라 해서 고향으로도 못 갔고요. 자기 소원은 북녘 땅에 보이는 저 파주 장담반도에 묻히고 싶었는데 또 그 주민 사람들이 거부하고 데모하는 바람에 그걸 묘를 아직도 만들지 못했어요. 노태우도 똑같이 내란범으로 해서 사면을 받고 그런데 나중에 그 광주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또 그로 인한 뇌물 받은 거 그 이후에 정권에서 뇌물 받은 것을 다 벌금도 과태료도 납부도 하고 그 아들도 애를 이어서도 사과도 발표도 하고 그래서 노태우는 묘가 있습니다. 파주에 가면 교화읍 지금은 교화동인가요? 파주 교화가 있는데 그 교화노시예요. 그 거기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원묘지는 파주에 있는 공원묘지는 이북 사람들, 이북 출신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이북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하면서 제일 판문점 가까운 파주의 공원묘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파주 시민이 같이 묻힐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배려해 줬는데 파주 교화 출신인 노태우 대통령은 그분들이 파주 시민들이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요. 아직도 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쭉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그의 죽음이 높은 곳에 장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족들 묘에서도 사실 제일 높은 사람을 위에 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현충원에 가면 제일 높은 곳에 있고요. 제일 크게 자리하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낮은 곳에 있고 크기도 제일 작습니다. 4명의 대통령 중에 그런 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열왕 역대하를 다시 읽으면서 모두 남왕국 유다 역대기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20명이 나옵니다. 20명의 왕들이 어떻게 죽었나, 어떻게 장사 지냈나를 제가 다 하나씩 찾아봤어요. 대부분은 아주 관용적인 말로 다윗성에 장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왕은 악한 왕은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으로 죽은 왕이 있어요. 남왕국 유다 왕 중에서도 그 왕들은 다윗성에 장사하였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어느 다윗성 안에까지는 용납했어요. 근데 왕들 그 뒤에 토가 달려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왕은 다윗성에 장사하고 각종 향품으로 그를 장사하였더라. 긍정적인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했다는 말이 붙어 있는 거죠. 어떤 왕은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도 못 지는 거야. 누구냐면 북왕국의 공주였다가 시집을 온 여왕이 있었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은 유다의 다윗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아달랴는 죽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는 걸로 봐서 이 여자는 장사도 못 질렀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사도 못 치른 왕들이 후반부에 가면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왕들이 이제 뒤에 16대 요시야 왕 이후에 남왕국 유다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마치
조선의 영종조 시대 이후에 정조대왕 사후에 순종, 헌종, 철종, 그다음 고종, 순종 나라가 망하면서 내려가듯이 그 요시야 왕 16대 요시야 왕 이후에 17, 18, 19, 20명의 왕 4명의 왕들은 대부분 뭐 애굽으로도 끌려가고 바벨론으로도 끌려가고 뭐 이러기도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죽었다, 어떻게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없습니다. 20명을 다 이렇게 죽음과 장사를 다 이렇게 제가 찾아보고 체크해 보면서 이 죽음, 그 죽음을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여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서울에 가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종묘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선의 왕과 왕비들의 신주를 모신 뭐 사당 이런 곳인데 조선 왕이 27대까지 내려와요. 순종까지. 그 27대 중에 그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두 왕이 있습니다. 종묘에 들어가지 못한 왕. 무슨 태조, 뭐 정종, 이게 조와 종이 붙지도 못했어요. 묘호를 받지 못했어요. 죽은 이후에 이 뭐 세종, 세조 뭐 이런 것들은 다 죽은 이후에 후대가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이름이 뭐라고 불려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묘호입니다. 묘호인데 그것을 받지 못한 그래서 자기가 임금이 되기 전에 무슨 군이었을 때 그 군으로 끝나는 연산군하고 광해군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왕릉이 되지 못해서 그들의 묘도 조선 왕릉 이군이 다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연산군 묘하고 그리고 광해군 묘는 거기에 들지도 못했어요. 죽음 이후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현희 목사님 설교하셨으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앞서 설교한 것이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여왕이 다윗의 혈족들 왕족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될 때 한 살짜리 어린아이를 감추고 성전에서 키우다가 6년 후에 7살이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7살짜리 이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 왕이 자기를 그렇게 후원하고 지켜주고 지지해주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며 결국은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할 때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도 우리들을 심판합니다. 우리의 후대들도 우리를 심판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에는 다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연 속에 자기를 계시하세요. 자연 속에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자연이 있고, 2번째가 우리 양심이 그러하고 우리 안에 3번째가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계시를. 그런데 이 일반 계시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자연, 인간, 양심, 그리고 역사 이 3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긴 하지만 완전하진 않습니다.
약간 애매할 때도 있고 모호할 때도 있어요. 자연에서 나타나는 신성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성경이 특별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 그 자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역사서를 읽고 있는데 역사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된다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시듯 역사도 그러합니다.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도 심판의 기능이 있어요. 물론 완전하진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들의 장사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 후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 현충원에 대통령 묘가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제일 큰 게 뭐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박정희 대통령의 묘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느 때 만들었을까요? 79년도 10월 26일 날 서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하니까 그때 집권자가 누구였냐면 물론 잠깐 최규하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지만 거의 허수아비 대통령이고 전두환 시대였습니다. 전두환이 존경했던 인물이 박정희였고 전두환 그 5.16 쿠데타 할 때 육사 생도를 이끌고 나가서 그 지지 데모 퍼레이드를 한 사람이 전두환이었어요. 그래서 실권자가 전두환이니까 박정희의 묘를 크게 만드는 거죠. 멋지게 만드는. 그런데 제일 작은 게 누구 거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9년도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이명박입니다. 그 바로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리고 조금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묘는 이명박 시대에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작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에도 가보면 윤건능이라고 하는 화성 초입에 가면 윤건능이 있어요. 육능과 건능이에요. 육능은 사도세자의 나중에는 사도세자가 뒤에 죽은 다음에 한참 뒤에 추존 왕으로 높여집니다. 추존돼서 장조라는 이름을 못 들어봤죠? 사도세자가 장조 왕이 돼 죽은 다음에 그래서 왕의 묘기 때문에 능이 됩니다. 원래는 묘에서 원에서 능으로 승격이 돼서 육능이 돼요. 그 옆에 그의 아들 건능 정조의 능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은 누가 만들었어요? 정조가 만들었어요. 정조의 묘는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 뒤에 순조가 만듭니다. 8살의 왕이 돼서 수렴천정을 하는데 그 수렴천정하는 그 세력들이 다 노론 반대파였습니다. 정조에. 실권이 바뀌죠. 그러니까 정작 정조의 능은 윤능에 비해서 초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확연히 달라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윤능은 정말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정조의 건능은 그냥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뒤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앞선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러합니다.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긴 역사 속에 우리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짧은 순간순간 역사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아주 선군에 속하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12대 왕이었는데 12대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는 온갖 우상 숭배, 바알도 섬기고 뭐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28장 24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전들을 막 부숴버려요. 여호와의 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교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예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은 우상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아니 산당을 지금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 선 왕들의 목표였어요. 근데 오히려 이 아하스 왕은 곳곳에 산당을 세웁니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2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 예루살렘에 29년 동안 다스렸다. 25세 25세 왕이 돼서 29년을 다스리니까 몇 살이 된 거예요? 54세? 예, 54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25이면 요즘 25보다 훨씬 어른입니다. 5대의 25.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이 모습들,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의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것들을 다 목도하고 했죠. 성전의 기구들을 막 부숴버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온갖 곳에 산당 짓고 하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25세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29장 2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부터 성전, 자기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것을 수리하고,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 성전 정화하는 일에, 그리고 그동안 홀대받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고 그들을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드리는 일. 그래서 29장부터 오늘 32장까지 29, 30, 31, 32 4장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 왕의 역사입니다. 한 왕을 4장에 걸쳐서 길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세우는 일, 유월절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남에 32장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회개운동이죠. 정화운동입니다. 종교를 정화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장들을 바르게 세우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유월절을 세우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32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요. 이것은 이 히스기야 열왕기에서 열왕기 18장과 비교해서 보면 좀 더 명확한데,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예요. 14년. 히스기야 왕이 6년 때 됐을 때, 왕이 된 지 6년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지금 우리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없어야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이 북한이 중국이나 혹은 러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짓밟혔어요. 그러면 남한에 있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바짝 긴장을 하겠죠. 그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히스기야 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그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였냐면 저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 히스기야 제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남왕국에 있던 히스기야는 어디에 나라를 방어하는데 만약에 우리를 쳐들어와서 성이 포위가 되면 우리도 이제 역사를 읽어보면 고구려 시대,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저기 중국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면 청야 작전이라는 거를 많이 했어요. 청야, 들판을 푸르게 깨끗이 비우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밭에 농작물이 있는 거를 적이 와가지고 농작물을 쓰지 못하도록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으로 들어가요. 성 안에서 농성전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적을 무찌르는 겁니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굉장히 이겨도 손해예요. 적이 물러갔어. 다시 벌판으로 나가도 집도 불타 있고 밭도 불타 있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 그래도 뭐가 더 그 집보다 농작물보다 뭐가 더 소중하냐면 생명이 소중하니까 살기 위해서 전부 다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백성들과 왕, 성을 지키는 성주 장군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서로 신뢰관계가 확실해야 내가 저것을 다 태우고서라도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것이 없으면 청해작전을 할 수 없어요. 고구려 시대 때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기마부대가 나오면서부터 성을 공격 안 하고 그냥 우회해버려요. 저 밑에 수도로 평양으로 개성으로 공격해 들어가니까 쟤네들 봐라. 쟤네들을 우리가 무찔러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죠. 왕은 군대가 다 성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개성에 있던 왕들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청해작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적이 대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성에서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사마리아 성이 3년간 포위됐었어요. 그 얘기는 3년 동안 버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성 안에서 버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식량은 갖다가 쌓아놓으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예루살렘 성 밖에 평상시에는 내려가서 뭐 빨래도 하고 먹을 것도 기르다 먹으면 되는데 전쟁이 벌어지면 포위가 되면 성 바깥에 있는 물을 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물을 적이 이용을 하면 적은 거기서 완전히 포위하고 지칠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 적이 그 물을 못 쓰고 우리가 그 물을 쓰게 하려면 그 물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오늘 본문의 33장 에도 보면 30절에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것은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합니다. 성 밖에서 그게 암벽 바위산이에요. 그 암벽을 뚫은 거야. 그래서 바깥에서 뚫어서 들어오고 안에서 뚫고 들어가서 두 개가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나는 게 그냥 똑바로 직선 터널을 뚫어서 딱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 마음대로 깨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터널이 S자로 휩니다. 그런데 맞아. 그 둘이 딱 맞는데 중간쯤에서 양쪽에서 파들어온 그 암벽이 이렇게 이런 네모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위를 뚫어오는 거예요. 정으로 쪼아가지고. 그게 나중에 둘이 만날 때 높이가 한 5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게 딱 맞나요. 이쪽에서 정으로 쪼는 소리를 이쪽에서 들어.
그 정소리가 너무나 반가운 것이. 그래서 만나고 나서 벽에다가 그걸 써놔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렇게 뚫었다. 히스기야 시대. 그 히스기야의 터널이 예루살렘 안에 물이 흘러 들어오면 모이는 못이 있어요. 그 못이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못.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바깥의 이 샘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쓰게 막아버리고 안에서만 물이 있게끔. 이게 아주 대단한 일이었죠.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32장 끝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조금 앞선 일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히스기야 6년에 망하고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도 쳐들어온 것은 14년, 8년 후에 쳐들어와요. 그 사이에 이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놓게 되는 것이죠.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립, 아수리의 왕이 사네립인데 쳐들어오는 게 32장 이야기. 사네립의 침공마저 무찌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32장의 이야기예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32장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서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예. 아수르 왕이 원정을 왔습니다. 원정을 왔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자충 거기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나니까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자기네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게 32장 21절에 보면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게 신하들 백성들의 반역보다 더 비참한 죽음을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예루살렘에서 견뎌냅니다. 거기에는 크게 작동했던 것이 터널을 만들어 놨던 것인데 그 터널 만들 때 32장 3절을 보시면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히스기야가 의논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사네립에 대해서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물을 다 막고 우리 청야 작전 하듯이 들판 먹을 거 다 태워버리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물 근원을 막고 그 물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농성전을 벌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나가서 싸울 수는 없죠. 약하니까. 아수르를 상대해서. 근데 아수르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이런 전쟁도 막아내고 물산, 이 산업도 부흥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32장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해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해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그래서 경제가 튼튼하고 부흥하고 풍족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6년에 북왕국이 멸망을 하고 14년에 사네립을 침공을 무찔렀어요. 무찔렀는데 그때 24절 이게 그때예요. 14년 히스기야 왕 14년에 사네립 왕을 무찌른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요 문제가
앞에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적의 아수리의 침공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병이 든 것은 개인의 일이죠. 물론 국가의 원수, 한 나라의 왕의 개인의 병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죠.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뿐만 아니라 그때 아수르를 무찌를 때도 기도했는데 자기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 기도의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그가 벽을 향하여 면벽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24절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니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시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되니까 너의 삶을 정리해라. 너의 집안을 정리해라. 이렇게 가르쳐준 선지자가 있어요. 이게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미리 죽을 거를 예고를 해줬어요. 히스기야한테.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된다. 그러니까 너의 집을 정리해라. 죽음을 준비할 때 해야 될 것들이 잘 정리하고 죽는 버릇인데 쉽지는 않죠. 우리 개인도 아마 왕도 그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리 죽을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모르니까 그냥 마구 사는 거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너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15년 더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 있었어요? 히스기야 몇 년에? 14년에 아수르 사내립을 무찌른 다음에 그 다음에 15년을 그 병들어서 병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하니까 14, 15, 29년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19년. 그런데 이 15년 더 살게 하겠다고 했던 것을 여기 24절에 이적을 보이셨다고 했더니 히스기야가 이사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죽게 된 내가 다시 살아서 성전에 내가 내 발로 걸어 올라가게 하겠다고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했더니 이사야가 그러면 이 해를 15도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그때 하나님 이 가던 거 앞으로 가는 거는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편에서 사실 뭐 쉬운 게 없죠. 어려운 게 없죠. 근데 이 표징을 구하는 기도, 히스기야, 이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하나님이 그래 너 15년 더 살게 해주마 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데 믿지 못하고 징조를 구해서 그게 이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됐어요. 해가 뒤로 미루고 해서 15년을 더 살고 난 다음에 자, 국가적인 위기도 이겨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 병에서 죽게 된 병도 이겨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31절에 보면 바벨론 방백들이 바벨론의 신하들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게 왜 사신을 보냈냐면 이때만 해도 바벨론은 저 동쪽이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데도 자기 나라를 지켜낸 더군다나 사내립을 무찌른 그래서 나름 그의 명성이 히스기야의 명성이 퍼져 있었습니다. 32장 23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그 사내립을 무찌른 다음이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유다 나라가 히스기야 왕이 여러 국제 사회에 평판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저 신은 아주 이제 막 일어나는 바벨론이 병들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그 위문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병이 다 나았어요. 근데 저 나라가 나한테 막 이렇게 예물을 싸들고 병문안 오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우쭐해진 겁니다.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을 같이 읽어보면 그 조문 사절단, 위문 사절단, 조문은 죽어서 보내는 거죠. 위문 사절단한테 나라를 구경시켜 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진 나라다, 튼튼한 나라다, 국내성, 창고, 무기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재물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다 보여줘요. 근데 히스기야한테 죽게 될 것이다, 15년 더 살게 했다, 이걸 알려준 이사야가 또 나타납니다. 저 사람들 뭐냐? 저 사람들 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보여줬냐?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다 보여줬다고. 그때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네가 보여준 그것을 다 그 나라가 가져갈 것이다.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네가 낳은 그 자손들이 끌려가리라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앞에서 병들 것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말, 15년 더 살게 될 것이다, 해가 뒤로 15도 가는 것까지 다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듣고 했다면 이제 네가 보여준 것이 다 끌려갈 그 말도 믿어야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 대목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후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 생전에 평안하오니 이것으로 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게, 역사의식은 역사적 과거의 역사를 알고 이해하고 그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지금의 일이 후대에는 역사가 될 터인데 과거를 아는 역사적 지식과 이해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이 역사가 되어 후대에 미칠 것이라는 것을, 그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역사의식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면벽 기도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이 히스기야가 이제 네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말 앞에 더 간절히 기도했어야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전에 평안하오니 주께서 선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라. 그러니까 뉘우치기는 뉘우쳤는데 부족해요. 뉘우치기는 뉘우쳤다고 하는데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만큼 앞으로 벌어질 자기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만,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태어나는 므낫세가, 이 므낫세가 15년 더 사는 사이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15년 더 사는 사이에 요 3년 후에 태어나요. 그래서 12살 됐을 때 이 므낫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굉장히 우상 숭배를 했는데 바알도 섬기고 일월 성신도 섬기고 온갖 것들을 산당도 짓고 막 성전문 닫아버리고 막 했는데,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 불사이로 불살라 죽입니다. 인신 제사를 해요. 근데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살아남은 거예요. 입 다물고 25살 때까지 입 다물고 살았어요. 그 25살에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전에 뭐 했다면 그도 인신 제물로 바쳐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마도 히스기야가 죽을 때 자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15년 더 사는 사이에 태어난 므낫세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가
이 12살에 된 왕이 된 이 므낫세가 장기 집권합니다. 55년간. 그러면서 온갖 악을 다 저질러요. 그래서 선한 왕이 다윗같이 행하여 다윗이 기준이 돼서 악한 왕의 기준, 므낫세와 같이 므낫세.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병든 문제, 자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면벽 기도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섰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통치, 생애 전반을 보면 대세는 뭐냐면 성공입니다. 대세. 그런데 그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오점이 남아 있어요. 과가 있어요. 그게 자기 병든 문제 이후에 그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만이 이렇게 가장 무서운 것이고, 마치 이 나라의 부가, 이 나라의 성공이, 이 나라의 번영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 의식이 없어지고 내 의식이 올라간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절에 보면 그의 백성들에 의하여 다윗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고 그의 죽음에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이후에 므낫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역사 남왕국 유다의 어두운 그림자를 그리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주, 역사의 주인이 되시지만 인간들이 살아가는 역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심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평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역사서를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삶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짧은 근대화, 아주 압축된 근대화를 우리 시대에 다 겪어내고 있어요. 14명의 대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9명은 죽었고 5명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5명의 대통령 중에 2명이 탄핵을 받아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혁명으로 대통령 직위를 물러난 사람도 있고 시해를 당한 사람도 있고 우리의 짧은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은 자처럼 그렇게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또 민족의 나라의 불의 부정에 대하여 그것에 대해서 외치고 소리치고 광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시민들의 힘이 여전히 시대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죠. 역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일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또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후대들도 그러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역사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역사의 한순간을 살아갑니다. 한 개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 성경의 1.1핵이라도 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듯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사온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보심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단독자로 드리며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의 손 안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심령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야말로 말씀이 일상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